11주년 예배를 드리기까지 많은 분들의 눈물, 기도, 헌신이 있지 않고서는, 인내가 있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오늘의 풍요로움을 보게 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또 이 축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에 젖었습니다. 처음 우리 권원민 목사님 얼굴을 뵐 때 밝고 환한 모습에서 제 마음에 안심이 됐습니다.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정철준 장로님, 허부경 전도사님의 헌신, 눈물, 기도, 봉사, 겸손, 그분의 그 가정에 헌신이 없다면 오늘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복이 함께하는 가정, 그리고 사업체, 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허준사님이 하는 임마누엘 선교회 11월 달도 10군데 이제 9개 장소를 가게 되시는데, 원주, 강원도도 가시고 대구도 가시고 홍성도 가시고 이렇게 전국을 우리 아델리안 교회 이름으로, 우리 아델리안 교회에 그 복음 선교를 애치는 이런 일은 아델리안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다. 이런 저력, 또 감사, 여러분의 기도 사명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최선동 장로님, 나선자 권사님의 이런 겸손한 섬김이 오늘 우리 당회를 이루어가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오늘 11주년을 이렇게 기쁨으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실 다른 여러 장로님들이 계셨지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떠나갔던 그러한 현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최 장로님과 나원사님이 인내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실감합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들, 장군사님이야, 또 이집사님이야, 또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11주년을 맞는 우리 아델리안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델리안 교회가 진정한 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까? 사실 요사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가 진정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참 교회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성도가 될 때 사람들은 그곳에 모이게 되어 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의 향기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의 사람들은 매력을 갖고 호감을 갖고 그곳에 모여들게 된다. 식당도 맛있으면 막 찾아가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성도, 그 진정한 성도들로 모여진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참 말씀이 울려 퍼지고 참 성도들의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면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될 때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 와서 제가 4년 동안 섬겼지만 올 때 그렇게 안 떨렸는데 오늘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떨렸어요. 이게 성령의 임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함부로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아델리안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오늘 또 그 생명의 말씀을 만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My brethren, my brothers, my brother and sisters.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정말 제가 떠나 있지만 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여러분을 형제로 자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신앙의 그런 공동체가 되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거룩한 그런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가 인정하면 부족함도 모자람도 채워주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사실은 5월 달에 내 친동생을 잃었습니다. 이제 62세인데 만 6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혈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말 한마디 못하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나의 어떤 점에서 어렸을 때부터 소울메이트와 같이 교회 가고 같이 학교 가고 학교에 내가 과외 공부하면 도시락을 2개씩 싸오던 나의 사랑하는 친동생이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날 때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이 이렇게 진정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면 사실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을 만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자매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 이 사람이 내 형제인가? 이 사람이 내 자매인가? 한번 쳐다보세요. 혹시 미워하지 않았던가? 오해하지 않았던가? 저 인간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았던가? 그런데 참 형제요 자매다. 이게 예수 안에서 신비한 경험들을 하는데요, 정말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진정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흥합니다.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알고 보면 믿음 안에서 형제가 자매가 된다. 그렇죠? 예. 그런 축복. 우리 찬송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런 찬송 있죠?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환난도 만나고 근심도 만날 때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참 성도들의 모습 중에 나타나는 하나의 그 현상은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와서 함께 울 수 있는 자, 그런 거가 진정한 성도의 표식이에요. 그의 아픔을 바라보고 그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기도해 주는, 새벽 기도 때 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성도됨의 표식이에요. 이제 그런 아름다운 형제와 자매로 거듭나는 우리 아델리온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련을 당한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약간 그냥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너희가 예수 잘 믿으면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시험이 온다,
어려움을 당한다, 병이 생긴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어려움을 만나고 사업에 실패가 오고 오해가 오고 병이 드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 천국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고통이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갈라짐도 있고 부부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지 못해서 자녀 교육 100% 제대로 못해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자꾸 묻혀주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자녀에게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이상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진정한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자녀를 교육시켜 가는 거예요. 때묻지 않는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분명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시험을 만난다. 그런데 그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을 안 만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윗도 그렇게 만났고,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있었고,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수많은 우리 주기철 목사도, 손영은 목사도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 잘못 믿어서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믿는 자답게 그 고난을 헤쳐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가 복음이에요. 시험은 같이 만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온전히. 그래서 영어를 보니까 이거는 뭐 pure joy라는 말을 쓰고, 순전한 기쁨. 순전한 기쁨. C.S. 루이스에 보면 순전한 기쁨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 pure joy, 그냥 뭐가 이상하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복잡한 기쁨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걸 이겨낼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기쁨이 뭐냐? 순전한 기쁨, 때 없는 기쁨, 천국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pure joy를 우리가 표현할 때, 그게 뭐냐?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pure joy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환난이 와요. 그런데 저분은 그 환난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남에게 그 핑계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웃음, 예수님의 미소, 하나님의 기쁨이 pure joy가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의 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기쁨,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끊이지 않는 시련 가운데 만나는 참 기쁨, 그것이 성도됨의 표식이에요. 뭐 기쁜 일 있고 뭐 사업 잘 되고 뭐 화기애애하고 가정이 복이 넘치고 더 건강할 때 기뻐하는 거, 그거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여기에 보면 2절에 3절에 보면 이는 왜 그런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바꾸면 뭐냐면 이제 2번이 시험이고 2절에는 시험이고 3절에 시련인데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험이, 믿음의 테스팅 of faith, 믿음의 테스트를 본다는 거죠. 그래, 김 집사 믿음 있는 거 한번 보자.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 시험이 뭐냐면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 시련 가운데 시험을 봐서 성공을 하면 그게 진정한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렇죠? 범사에 감사해. 이 두 개를 묶어주는, 항상 기쁨과 범사에 감사를 묶어주는 중요한 띠가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찬송도 그러죠.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죠. 기도 시간에 막 그 사람 미웠는데 원망을 했는데 기도 시간에 그 원망의 화살이 나를 향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야,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야. 다른 문제야.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뭐가 오는 거예요?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시련은 있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시험이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믿음, 시련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 기도자에게, 그것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네가 잘못했어, 네가 부족한 거야, 네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가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정말 전화위복의 기회로 나를 정금같이, 불 가운데서 순금같이 나를 만들 거야.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시험도 당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3절에 가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보물이 있어요. 그 보석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은사가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인내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별 생각, 믿음, 소망, 사랑은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굉장한 거 우리에게 줄 것 같지만, 진정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의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인내를 4절에 말합니다.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갖는 성도가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리고 갖출 것을 다 갖춘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아델리안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가 참교회가 됩니다. 교회 자꾸 바꾸죠. 그리고 자꾸 화내죠. 그리고 토라지죠. 그러다가 또 가정도 쪼개고 교회도 쪼개고 국가도 쪼개고 남북으로 쪼개고. 우리나라는 쪼개는 선수들이에요. 교단도 쪼개고 쪼갠다니까. 그런데 이 인내만 있으면 쪼개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보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인내가 있어요.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인내. 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뭐 나와요? 오래 참. 성령의 열매를 이거는 별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지나갔어요. 제가 뱃속 신자인데 설교할 때 인내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권 목사님 많이 하세요? 저렇게 얼굴이 기쁨이 있으려면 인내를 갖고 있는 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얼굴이 나타나거든. 거울처럼. 그래가지고 기뻐하는 것 같은데 기뻐하지 않고 있고 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상한 논밸런스가 얼굴에 나타나는데 오늘 목사님 뵈니까 얼굴이 이것보다 더 훤해. 할렐루야. 혼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가짜로 웃어도 우리의 뇌는 진짜로 안 돼. 사진 찍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사랑, 희락, 기쁨, 평화,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 이 오래 참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오늘 야고보에서 말하는 멋진 크리스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고린도전 13장에 보세요. 사랑장. 사랑장에서 가장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을 여러분,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 제일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사랑에서 가장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깨가 쏟아지는가? 가슴이 막 둥둥 뛰는 거 그게 아니라 사랑은 뭐라고 말해요? 오래 참고. 이야,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인격의 최고봉이다. 근데 그게 뭐냐?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델레인 교회가 11년 나오기까지 인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이게 다 이 인내가 같이 할 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지 않으면 한바탕 하는 거지 뭐. 안 그래? 그러면 뭐요?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도 참아야지. 그렇죠? 자랑이 금방 하고 싶잖아. 아들 자랑 금방 하고 싶잖아. 그런데 뭐가 참게? 오래 참 인내가 잡아 당기는. 교만하고 싶잖아. 폼 잡고 싶잖아. 근데 오래 참 인내가 나를 당기는 거야. 스톱, 그만, 이렇게 하는 거야. 무례행죠. 무례행할 수 있잖아요.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거기 뭐가 당기는 거야? 인내가 땡겨.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인간은 에고이스트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 성내장. 거기도 오래 참음이 있어야지. 성내장. 자꾸 성내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나는 불의를 못 봐. 그런 소리. 그냥 성내는 거예요. 그것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나와요. 고린도전 13장에 결론에 가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것을 바라고, 그 다음에 끝에 또 갑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 성도의 표식은 사랑이에요. 근데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오늘 11주년에 우리 아델레인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뭐냐? 인내하는 황금 보석 같은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은 인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보석이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제가 보니 다이아몬드 같고 진주 같은 거가 있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환갑 맞이해서 다이아몬드 사줬어요. 30만 원짜리 0.1카라트. 난 사준 적 없어요. 우리 그런 걸 별로 뭐 의미가 없게 생각하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죠? 근데 내가 이 설교 준비해서 보니까 그 다이아몬드 같은 게 뭐냐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인격, 신앙의 성품 중에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어머니의 사랑 중에 자녀를 향해서 뭐가 있냐? 인내가 있어요. 기다림이 있어요.
그 바라봐. 아빠의 사랑 중에 있어. 큰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인내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 참는가. 지그시 바르다 보는 거예요. 실눈으로 쳐다보고 자녀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속이 불이 붙고 속이 상하고 복잡한 감정이 있지만 할 말을 안 하고 참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내 사랑은 아들을 바라보는 아빠의 눈초리가 뭐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 엄마의 눈초리가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정점 가운데 인내가 있다.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거 안 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어느 오래된 큰 교회 목회라던 목사님이 자기 그 교회 주차장 끝에 큰 고목이 있대요. 고목이 있는데 오래됐겠지. 그 고목 가운데 보니 다 썩어 문드러졌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무야 나무야, 너 속과 내 속이 똑같구나. 어쩌면 내 속을 닮았냐. 그거 신앙의 인격인 거예요. 권 집사님, 박 집사님 또 널널히 앉았네. 예, 그게 신앙의 인격. 오케이?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가 온전한 성도를 만든다.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전 그 인내의 멋진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이 상해도 천국까지 가지고 가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천국에서 막 껴안고 칭찬할 거예요. 너는 너무 귀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교회가 분란이 나고 어려움이 있고 깨어지고 난리가 날 건데 너는 그거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졌지. 그때 내가 너를 인정했어. 그때 네가 최고의 멋진 온전한 신앙인으로 나에게 나타났던 거야. 할렐루야. 빨리 마칠게요. 좋은 사람 한 사람 봐가지고 이제 마쳐요. 그래서 이사야로 가면 이사야에서 61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그 어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네 가지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째,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진정한 교회의 특징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 대상이 누구냐? 가난한 자. 우리 아들레안 교회 초창기에 어떤 분들이 많은지 아세요? 한 50명 정도가 사실은 거의 노숙자 수준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쌀 봉지 날리기 시작했고, 산동네에 이거 뭐야, 파카 사서 갖다 드리기 시작했고, 가난한 자. 그런데 그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아파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답답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둘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슬픈 자를 위로하는 교회. 치유가 일어난다. 마음이 상한 자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이 고쳐지고 쪼개진 마음이 정말 건강해지고. 세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진다. 정말 여러분, 이 포로 생활을 가운데 그 포로됐다고 하는 거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해방이다. 이제 집으로 간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교회. 그 교회면 왜 누가 안 오겠어요? 우리는 물질의 포로 뭐 여러 가지 포로돼 가지고 인생들이 살아가잖아요. 그 위에 뭐 책을 해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죽이고 때리고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뉴스마다 얼마나 잔인한지. 130cm에 35kg 된 여인을 180cm 되는 그 청년이 왜 그렇게 미친 거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포로된 사람들을 교회를 누리고 참된 영적인 복음의 자유, 생명의 자유를 누린다. 미움으로부터의 포로된 자,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옥에 갇힌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우리 아들레안 교회 특별히 은사가 있어요. 옥에 갇힌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그런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10군데를 가시구나. 이게 떡을 한 최소한 100만 원 잡아도 1000만 원인데 어떻게 하시나. 한국 건설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그렇죠? 200만 원 하면 2천만 원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한 달에 2천만 원이면 1년은 뭐예요? 2억 4천이요. 이런데 교회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옥에 갇힌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될 때, 우리 아들레안 교회는 11조년을 맞이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